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을 잘못 이해를 하면 그 누구와도 대적하지 마라 라고 그릇되이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바오로 사도는 감옥에 갇혔죠. 그를 증오하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죠? 또 예수님만 해도 어때요? 툭한 바리사이들이 와서 요거는 어야 되는 겁니까? 저거는 어야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올가미를 걸려고 질문을 하고 결국에는 유다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을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면 아이고 내가 뭘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봐줘서 우리 잘 지냅시다. 우리 잘못 지내면 큰일 난다 하더라 성경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이 복음은 그릇됨의 탓이 나에게서 기인할 때 내가 가서 사죄를 하고 용서를 청하고, 왜? 내가 잘못해서 그가 화가 난 것이기 때문에 의로움은 그의 편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의로움에 다가서는 내 마음을 열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 내가 먼저 지상에서 내가 청할 수 있는 용서로 내가 잘못한 부분을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죄를 먼저 받으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걸 성사적으로 얘기하면 고해성사의 장면을 담고 있는 거기도 해요. 기회가 있을 때 잘못했다 하고 하느님한테 용서를 미리 받아놔라. 낸자 너가 연옥, 만약에 지옥까지는 안 가더라도 연옥에 가잖아요.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이 말을 연옥에서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 내 진짜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이 한참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좀 봐줘있어 하면 하느님이 이렇게 할게. 야, 10초밖에 안 지났다. 네? 사실 시간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시간이 왜 시간으로 느껴지느냐?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를 합니다. 왜 그런 거 못 겪었습니까? 누가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한참 빠져들어서 이야기를 듣다가 시계를 똑 봤는데 벌써 한 40분 지났어.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시계 죽잖아. 근데 나중에 시계 보면 10분밖에 안 지났어. 네. 시간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연옥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오직 나의 속죄의 이 영이 홀로 존재하면서 그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들리는 것이라고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뿐일 겁니다. 한탄소리. 그러니 그거 가서 미리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조정하고 미리미리 하느님 앞에 나의 어둠을 고해하라 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만 더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법률적 규정을 엄청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주일 미사라는 선을 딱 꺼놓고 미사에 왔나 안 왔나 왔나 안 왔나 요것만 딱 지킵니다. 네. 하지만 그 법적 규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다 중요한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의지가 사실은 선제되는 거죠. 내가 남편한테 욕을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속으로는 너무너무 싫어해. 단지 입으로 말하는 욕을 안 했다 뿐이지 속으로는 미친 듯이 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이제 정치 상황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그거죠. 내면의 분노를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자꾸 유튜브로 듣고 보고 듣고 하면서 막 화를 막 미친 듯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 붙는 지옥에 넘겨집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릇된 것을 보고 그릇되다 하는 것은 식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그걸 다른 사람의 판별에 맡기고 같이 그냥 화만 내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독서안에는 그걸 빛과 그 빛을 거부하는 상태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 해도 멸망할 자들에게만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끌리는 건 하잖아요. 끌리는 건 갖다 끌어막아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 해야 된다. 막 어르신이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할 때 보면 머리 허연 어르신이 이거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타고는 길에 떡 떼놓고는 밭일을 막 해. 내가 만약에 자식 같으면 아버지한테 갈 길에 아버지, 얘 나가다가 어디 자빠져갖고 쓰러지고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제발 나 이제 그만 나갈 수 있어. 하지만 어때? 나가야 돼. 그분은. 그걸 해야 자기 마음이 안심이 돼. 그죠? 하고 싶은 건 어떻게든 한단 말입니다. 멸망할 자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끌리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 그들은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 와도 들리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는지, 이 좋은 세상에 더 좋은 걸 누리고 편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쾌락을 추구해야지 왜 타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 못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그냥 자기들의 의지의 선에서 먼저 어둠을 추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둠에는 우리가 빛을 바라볼 때는 빛에서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원래 저는 개인적으로 뽑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성령의 도움,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이 우리를 조력해서 도와줍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 위에서 오는 손길, 마치 옛날에 별님 달님처럼 호랑이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막다른 영역에 딱 이르렀는데 위에서 동아줄이 쫙 내려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동아줄 딱 당고 올라갔더니만 한 놈은 별님이 되고 한 놈은 달님이 되고 그랬다는 게 우리 전래동화 아닙니까? 우리가 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빛에서부터 조력의 손길,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성령에서 작용하는 거죠. 그럼 반대도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바라보면요, 어허, 이놈이 어둠의 영역을 좋아하네? 물에 미끼를 괜히 뿌립니까? 낚시하려고 뿌리죠. 그래야 고기들이 그 미끼를 바라보고 그 중에 한 놈을 확 이걸 낚아채갖고 막 건진다 아닙니까? 어떨 때는 고기가 하도 많으면 지느러미에 그냥 대충 걸어갖고 꺼내더만 홀치기라 해가지고. 보세요. 그들의 경우 멸망할 자들, 이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더욱 가뜩이나 어두워진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하여 하느님의 모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자꾸만 만드는 겁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당 가자 했을 때 네,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표독스럽게 떡을 가자 하나 안 간다 막 못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겁니다. 가기가 내가 너무 부담스럽고 싫은 겁니다. 빛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과 오류가 더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래요. 오늘 몇 가지 다뤄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 골라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